복음 11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의 말씀, 이 시간에는 17절로 20절, 17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 새벽기도 11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촉발된 그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현대인들은 이 귀신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을 보면 양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한 극단은 무엇이냐면 아예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뭐 귀신 그런 게 있어. 아니면 존재는 인정하더라도 아예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을 그것은 무슨 과거의 일로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뭔가 원시적인 그러한 일들로 생각하고 주술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그러한 과거의 일일 뿐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어떤 극단입니까? 모든 게 다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귀신. 콧물 좀 흘리면 콧물 귀신 걸렸다고. 모든 일을 귀신과 결부시키는 그러한 태도 또한 양극단, 한쪽 극단에 있습니다. 이런 태도 또한 분명한 문제입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어떤 신앙 컬러를 한번 보면 꼭 무슨 신비로운 현상에 집중하고 그러한 현상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괴계에 맞서 싸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전투, 사탄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결부시켜서 이해해야지 어떤 신비적인 현상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현상이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한 영적인 성숙에도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누가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를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바알세불은 악한 영들의 통치자,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뭐라고 반응한 겁니까? 저 사람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까?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능력이 과연 하늘의 승인,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인지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부정적인 반응 모두 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자체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구나. 능력은 인정하고 있는데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그 능력의 출처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편견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있는 이 나사렛 출신 예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들은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보시면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을 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절 중반절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18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귀신의 왕,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 왕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주님이 반박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중 일부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럼 너희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낸 게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냐라고 질문하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음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20절에서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때 그 출애굽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해방과 구원을 선물로 주기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라고 말할 때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소유였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라고 말하고 있죠. 더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아이고 내가 살기 힘들대,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능력의 주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권능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구약에 나오는 목축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무리를 모으는 것은 구약에서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구원을 방해하면서 양무리를 해치는, 그러니까 흩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은 좀 쉬고 싶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좀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4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사탄에게서 해방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 우리 삶의 영역 또한 더 악한 어둠의 세력에 잠식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나는 안전해, 나는 예수 믿잖아, 그러한 안이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삶 속에서 주님과 아무 교제가 없는 그런 껍데기 신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능력의 주님과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흩어버리는 자, 해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는 일단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 생각하기 싫다 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에 우리 모두가 눈을 뜨고서 이 하루도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 능력의 주님과 어둠의 세력을 파하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우리 모두에게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약해진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깨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능력의 주님 다시 바라보고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일에 눈을 뜨고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나 자신의 욕심과 필요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으로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간구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하나님